사랑하는 대연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험한 세상 속에서 지친 영육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교는 저희들 기쁨의 50일간을 맞이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모여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 기쁨을 절감케 하시고 오늘 비록 두 손을 꼭 잡을 수는 없지만 반가운 눈길만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전쟁을 비롯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던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과감히 문을 닫을 수 있었음에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은 이웃을 위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전의 높은 담 안에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저희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고 생각은 했었으나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만 계신다고 느끼고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혼을 빼는 듯한 요란한 음악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매 순간순간 평범한, 그러기에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어 몸은 비록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매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들 모두가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 안에서의 혼자서도의 신앙과 세속의 삶을 분리하지 않는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목마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목마름은 교역자를 통한 말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성훈련 등을 게으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할 때 너무나 좋아하시지만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때 더욱더 좋아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들 모두가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자신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행복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가족을 위해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한 번 못하고 맡겨진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요구받고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자신을 따뜻하게 다독여주며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자신에게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교인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이웃들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참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험악해진 세상에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영과 육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가정의 달 맞이해서 5월 한 달 동안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그래서 노아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노아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에는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그 널브러져 있는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더미, 바로 거기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나의 죄악의 처참함을 참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한 그 감사의 마음, 회개와 감사가 어우러진, 여러분 이 둘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만 그 예배 안에는 이런 모순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그러면서 무한한 감사,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가정 예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 가이드북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혼자이신 분들 괜찮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고요. 또 좀 불편하고 방해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가정 재단을 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벨탑 이야기 함께 나누었죠. 어떻게 보면 이 바벨탑 이야기는 5월 전체의 주제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맛있는 비스켓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비스켓을 자르면 어떻게 잘릴까요? 두 조각으로 똑 부러지게 잘릴까요? 아니면 좀 부스러질까요? 예, 그럴 것 같죠? 한번 해볼까요? 예. 두 조각으로 똑 부러지지요. 왜 그러냐면요, 요 과자 만들 때 요 가운데다가 점선을 만들어 놔서 그래요. 창세기가요, 이 두 조각으로 똑 부러지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12장부터 50장까지가 똑 부러지는데, 그 가운데 점선처럼 이 둘을 구분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말미에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게 해 주는데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는 이 앞부분을 소위 말해서 원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고사 또는 선사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도 드리지만 온라인으로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전 연령이 함께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1장부터 11장 목사님이 갑자기 원역사, 태고사 어려우신데 여러분 국사 공부할 때 선사시대 들어보셨죠? 예,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사시대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 선사시대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각각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이야기마다 구조는 똑같아요. 어떤 구조냐면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하세요. 예를 든다면 가인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구원하시죠. 이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이 원역사 안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구성이 돼요. 그런데 이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 이야기,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탑을 높이 쌓죠.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막으셨죠. 못하게 하셨어요. 심판이에요.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셨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가 끝났다? 절망이죠. 그런데 다행히 뒤늦게 창세기의 하반부가 시작이 되는 12장, 이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가정을 부르심으로써 자칫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될 그런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와라. 부르셔서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소명은 뭐였죠? 그것은 떠나라였습니다. 1절 말씀,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는 것입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호해주고 지탱해주던 익숙한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은 오늘날도 쉬운 명령이 아니지만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보면 이건 매우 위험하고 과격한 명령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 시대였어요. 그러니 자기 부족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필요한 걸 공급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주목해서 보시면 1절에 아브람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람이요? 아브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람은 으뜸, 첫째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그러면 쉽게 말해서 부족장이에요. 그 부족의 한 부족의 부족장을 아브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족 사회, 시족 사회에서 부족을 떠난다, 자기 시족 공동체를 떠난다, 그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장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이 유산으로 주어졌는데 아버지 집을 나가면 그 유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떠나는 일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가족을 남겨두고 떠난다고 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가족 돌보지 않았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그 시대에 떠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우르는, 하란은 적어도 그 시대의 주류 문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 탑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도시와 성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도로 문명이 발달된 시대였죠. 요즘으로 말하면 선진국입니다.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들의 보호 아래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그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가나안 땅. 우르에서 보면 가나안이 어디 붙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하찮은 땅인데 문명 사회를 벗어나서 문명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위험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이 집을 떠나는 순간 이 집안 전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셔서 막상 떠나면 그럼 미래에 보장이 있습니까? 연금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보장보험을 들어주셨습니까? 땅 문서를 주셨습니까? 전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가족 모두의 생사가 걸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위기를 만나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면서 왜요? 살기 위해서. 상황이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을 내렸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떠났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엘리야를 부르셨고 요셉을 부르셨고 다니엘을 에스라를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거북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죠. 더더군다나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한 가정을 부르신다면 그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설득합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다. 모세는 계속 거부하죠. 5번 이상 하나님하고 실갱하면서 안 가겠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못해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짐 싸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사람 설득하고 꼬셔가지고 가라고 해놓고 그래서 예 하고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일까?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장면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부싯돌을 들어서 아들의 표피를 잘라냅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표피를 잘라서 남편에게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피 남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부터 당신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 모세가 결혼을 했어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모세의 문화권 할례 문화인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할례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아마도 십보라에게 네 남편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니까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해라 네 아들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의술도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아들의 표피를 잘라내서 할례를 행한다. 이게 어머니로서 할 일이겠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안 가요. 남편의 문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고집하고 실갱이를 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이시겠다고 하자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아니까 십보라는 그래서야 아들의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이제 남편 따라 가겠습니다. 남편의 소명이 내 소명인 것으로 알고 두 아들의 소명인 것으로 알고 우리 가족의 소명인 것으로 알고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 믿음 있는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르실 때 가족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지도 알겠는데 그걸 막상 하려고 하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천만금을 가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버지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힘든 일인데 너무 감당하기 버거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다 같이 순종합시다. 이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바벨 문명, 이 바벨이 쌓은 성벽 안에서 보호받는 삶을 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 하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 바벨 문명이 세우는 성벽을 의지하지 말고 언젠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성벽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더 이상 그 바벨 성벽 붙잡고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인간들이 세운 성벽을 의지합니다. 물질의 성벽, 관계의 성벽, 권력의 성벽, 힘이라는 성벽,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 가정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성벽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2절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속 좁고 옹졸한 자기 테두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에 근원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야를, 시선을 우리의 울타리 밖으로 돌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나게 하셨지? 사연 들어보니 어렵다던데, 요즘 힘들다던데, 가족회의를 합니다. 가족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런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가정에서 이번에 그 사람을 좀 조용히 좀 섬기자. 조용히 돕자.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우리 파티 때는 그 아이 우리 집에 초대하자.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 그 아이와 함께 하자.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요, 명절이 되면 휴가를 앞뒤로 붙여내가지고 이 형제가 많아요. 한 30-40명이 온 가족이 인도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이모, 삼촌, 조카, 사촌 다 어우러져서 인도로 비전 트립 가는 거예요. 거기 한 마을에 가서 뭐 교육한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체육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온 가족이 다 함께 한 마을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밥해주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 가족이 어떻겠어요?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물론 가족여행도 좋은데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봉사하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에 이름 없는 아이 학비 없어 학교 못 다닌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얘들아 우리 가족이 이번에는 이 아이 대학 갈 때까지 우리 함께 한번 도와보자. 학원비 내느라 바쁘고 생활비 내느라 바쁘지만 우리의 이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집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서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생길 겁니다. 다른 인물이 아니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아직은 아브라함이에요. 겨우 자기 부족의 생계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그 부족 안에서 나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이름 붙여주시냐면 아브라함. 아부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죠? 엄마 다 비슷해요. 아빠 아부. 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무리 때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한 부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냐? 우리가 버거워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의 시선을 울타리 밖으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게 복된 가정이고요.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먼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신학교 안 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노크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세속의 문화로부터 떠나라. 그 속 좁은 문화로부터 떠나라. 가문에 전전하는 것에서 떠나라.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이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여러분들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듣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은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아닙니다.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 가라고, 순종의 길 가라고, 복된 길 가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세속의 문화에서 이제는 떠나라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가족, 엄마만, 아빠만, 자녀만, 부모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 흘러보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들 세워주시고 여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듣게 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이 세속의 성벽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구하심에 들어오라는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작정 갈고 알지 못하고 떠났던 믿음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가정, 순종으로 복을 누리는 가정, 그 복을 나누고 베푸는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가족의 일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속된 문화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가정에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의 울타리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 교회 울타리 밖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마음의 고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부으시고 물질의 축복을 부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양원에서 자식들 얼굴 보지도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현장마다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벽이 든든한 성벽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실 수 없지만 마스크 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보면서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우리 예상을 계속 벗어나고 있죠. 한 특정 단체 때문에 또 어려워졌고 아이들 개학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응 지침을 단계별로 마련하여 그 상황에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현재는 3-2단계, 이것은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올 수 있어도 오실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기침을 하시는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사실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군에 계셔서 좀 스스로 조심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완전한 단계가 아니기에 그런 분들은 스스로 절제하시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였잖아요. 모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예배 후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 돌아가시고, 또 손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혹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그리고 그렇게 준수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배가 끝나면 3, 4, 5 모여 계시면 안 되고 바로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시고 1m 간격을 유지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는요, 맨 앞에서부터 세 줄씩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시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앉아서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예배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06회 부산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일동 우리 최호순 명예권사님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2번 있었습니다. 우리 정재양 어르신, 조한옥 집사님 모친, 또 김시욱 성도님, 김치미 권사님 남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다 수료하고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식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적의 이 여정에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눅눅하고 냄새나는 거적대기 같은 그 인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언젠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성벽을 의지하던 삶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떠나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정, 복된 가정 되기로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학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